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분이엘 기도회 때 나누었던 시편 10편과 같이 오늘 나누게 될 시편 12편도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쓰여지고 불려진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조금 다급함이 드러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분이엘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들이 거짓말하면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가면 그들을 보는 가운데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벌 안 주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큰소리를 치며 살아가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악인들이 큰소리 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나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로 인하여 물질도 많이 늘어나고 또 자녀들은 점점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것 같으면 의구심이 무력감이 됩니다. 이게 뭐야?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뭐야? 내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잘 돼야지. 아니 잘 되지는 않을지라도 악인들보다 못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악인이 큰 소리치고 악인이 열매를 거두고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이 여기저기에서 날뛰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은 잘 안 받아들이는데 나쁜 것은 금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고운 말을 잘 가르쳐서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나쁜 말 금방 배워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놓으면 이걸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금방 잊어버립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 같은 경우는 몸에 들이기도 힘들고 유지하는 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 있잖아요. 밤늦게 야식 시켜 먹는 거, 먹자마자 두루 넣어서 자는 거, 이게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면서도 끊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건 어려운데 좋은 습관은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악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지면 그것을 좋은 곳으로 많이 사용할까요? 나쁜 곳에 먼저 사용하기 시작할까요? 나쁜 곳에 사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질 낮은 정보가 정말 좋은 정보를 밀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선정적인 콘텐츠가 정말 유용하고 유익한 콘텐츠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회사를 위해 무엇을 내가 힘써 봐야 될까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불성실한 이들에 의해서 위축당하거나 혹은 미움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 분위기가 깨어져서 불안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만히 놔둬도 사람의 본성이나 욕심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점점 안 좋은 것들의 비율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올라가보나 마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바뀌어서 10명이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2명의 나쁜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의인을 금방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의인의 정함은 악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악인들을 보는 가운데 기준이 낮아집니다.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주님을 더 붙잡아야지 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악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지금 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주일날 와서 말씀 잘 들으면 됐지, 주일 설교 때 그냥 은혜 받고 그 교훈을 가지고 한 주일 살아가면 되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이엘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하시죠.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다. 두 번째, 의인에게도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 책임을 져준다, 두 가지로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죠. 악인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저희가 시편을 나눌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악인에게는 책임을 지게 하시고 의인들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계속 지키시기 때문에 어느 세대에나 의인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의인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늘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의인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때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을 계속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금액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두 군데만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바람 이후에 악인은 날아가도 의인은 땅과 같이 든든하게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죠. 시편 37편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은 사라지려니와 의인들은 지키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 늘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겠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탈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거든요.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심으로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동굴 입구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칼로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면 그러면 이제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 왕으로 삼아라.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궁으로 가서 또 내려가서 네가 예후한테 기름을 부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음으로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여러분, 엘리야가 물어본 것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짝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말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외로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 분명하게 이때를 추억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짝이 맞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할 일 남아있다. 너 다메섹 갔다가 또 예후한테 갔다가 또 네 후계자 찾아라.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탈진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사역하면서 한 번도 굶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공급하셨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명을 3가지나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공급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사명 안에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너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앞으로도 그들과 같은 이들이 남아있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시대는 계속 악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새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 하나도 안 남겠네. 우리 때까지는 어떻게 버텨보는데 우리 자녀 때는 아무도 없겠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도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바로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 안 오죠. 교회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안 온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낙심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끊임없는 전도요, 끊임없는 권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 이후에 또 가족 안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세대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은 지키시고 또한 악인은 책임지게 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힘이 나죠. 그런데 힘이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악인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생각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2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 절도, 강도,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악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덧붙여진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4절에 의하면 악인은 자기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누군가를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에 져서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절이 말하는 악인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2절과 4절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2절과 4절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너 노력했어, 몸부림치는 거 내가 다 봤어 라고 하면서 너는 알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인은 아니라도 선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악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말합니까? 내 입술은 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입술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을 상처 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혀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물질은 내 거야,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해서 지킨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내 복이야, 그리고 내 이것을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하면서 주신 그 재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문장으로 나와서 내 입술은 나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투영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맞는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생명이 됐죠.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들의 생활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꽤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의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육의 행동이 영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철학의 영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설명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타락도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고 가고 싶은 것을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몸을 주시는 거야. 맞죠?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몸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죄에 뺏겨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는 안 먹었는데, 아니요,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영혼을 죄에게서 다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몸을 주셨고 너희가 죄에게 몸을 빼앗겼을 때 다시 피값으로 사오셨다. 그러면 그 몸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생명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다시 사오셨으니 너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의 몸은 성전이다. 그러니 성전에 더러운 것 담아놓지 말고 성전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판치지 않게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너무 이상합니다. 예전에 이제 성찬을 하면 애찬으로 쭉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애찬을 할 때 먹을 음식은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들도 가지고 만들어 오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과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는 것이 맞습니까? 다 앞에다가 놓고 같이 쫙 먹는 것이 낫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 걸 개방 안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가 많이 쌓은 것들 마음대로 먹어서 예배 시간에 너무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벌은 것처럼, 획득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고백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며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얼마나 기쁜지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와와 나는 한 몸이지 다른 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둘이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찌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하와에게 상처를 크게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말이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것 같지만 거기에 비수가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확 하고 하와의 마음을 찔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을 찌르고 날카롭게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부드러운 말, 남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말이 나와서 남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물으시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거짓말하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거짓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성 간에 또 부드럽게 대화가 되느냐, 부부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서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밖에서 입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밖이 더럽다는 얘기입니까? 안이 더럽다는 얘기입니까? 안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신 것을 다 행동으로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면 밖이 더러운 겁니까? 안이 더러운 겁니까? 안이 더럽다는 거예요. 안이 더럽기 때문에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남을 찌르게 되고, 심지어는 이 안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온 것들이 상대방 가슴에 탁착하고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죠.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담긴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자주 표현되어지는지 빈도에 상관없이 나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처나 열등감이 있으면 잘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툭 하고 나온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오늘 보면 7절을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흙 도가니 위에 단련하여 아주 순전한 불순물이 없는 것 같은 은에 비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서 복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미흡다는 말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담자, 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담자, 힘쓰자 노력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고백하지 못하면 어느새부터인가 주님과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만 내 입술에서 복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순전한 은과 같은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복된 일주일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